행복하고 싶어서 공부도 하고, 또 행복하고 싶어서 돈도 벌고, 행복하고 싶어서 결혼도 하고, 그죠? 행복하고 싶어서 좋은 직장을 가지려고 이런저런 애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행복하고 싶어서 결혼도 하고 또 좋은 집도 사고 자동차도 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꿈꾸던 그런 행복, 여러분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내가 행복하고 싶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는데 여러분 진짜 행복하십니까? 이상하게도 사람들에게 정말 행복합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다고 말해요. 사람들이 그토록 행복을 원하고 그 행복하기 위하여서 여러 가지를 하고 살았는데 정작 행복하지 못하다는 거죠. 사람들은 행복을 찾았지만 오히려 불행하고 또 고통 속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부간의 문제, 또 자녀들의 문제, 건강의 문제, 또 생업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또 장래의 문제, 또 정신적인 불안이나 두려움의 문제, 또 영적인 문제들이 끊임없이 우리 살아가는 삶에 이렇게 있다는 거죠. 현재 미국의 그 우울증 환자가요, 5천만 명이 넘는답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명이잖아요. 그만큼 우울증을 겪고 있고, 정신분열증도 2,500만이나 된답니다. 이건 이제 미국 이야기니까 감이 안 오시죠? 우리나라는요, 한 25% 정도가 우울증을 알았거나, 앓고 있거나, 현재 앓고 있거나가 우리 전 인구의 25%.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매해마다 4.6%씩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오히려 행복하지 못하고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사는 것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지금 현재 너무너무 행복하다면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만약 행복하지 못하다면 왜 행복하지 못할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그것은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인간은요,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인간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생명도 주셨고 복도 주셨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원래 그 생명과 복으로만 살 수 있는 그 에덴 동산에서 마음껏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면서 살도록 원래 인간은 그렇게 창조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써 행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이제 떠나버렸습니다. 행복, 복을 주신 하나님을 떠나버리니까 이제부터 인간 안에 뭐가 찾아오겠습니까? 불행이 찾아온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그 상태를 성경을 보니까 죄라고 말하더라고요. 죄는 하나님을 떠나서 내 육체와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을 죄라고 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간 결과가 어떠냐? 인간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그리고 그 복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이후로 사람들의 삶에는요, 고통이 찾아오고, 불안이 찾아오고, 두려움이 엄습하고, 질병과 슬픔과 눈물과 저주와 죽음이 찾아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남으로써 그 인생은 고통과 그 불행의 그 늪 속에 깊이 빠져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참 행복이 없어졌습니다. 우리에게 누려야 할 안식과 평안도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참된 기쁨과 쉼이 없이 무거운 짐을 지고 이제 살아가는 겁니다. 그 사는 의미도 없어졌습니다. 허무하게 느껴집니다. 열심히는 사는데 뭔가 허전합니다. 내가 뭐 때문에 열심히 살지? 내가 무엇 때문에 돈을 많이 벌려고 하지?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건강하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지? 아무리 건강해도요, 딱 어느 순간 하나님이 생명을 딱 걷어가시면 한 방에 탁 가더라고요. 아무리 열심히 운동하고 막 근육맨이라도요, 하나님이 생명을 탁 걷어가시면 순식간에 가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요. 뭔가를 향해서 쫓아가기는 가는데 늘 내 마음 안에 허전함이 있다는 겁니다. 인생 앞에 채워지지 않는 뭔가 갈증, 허무함들이 있죠. 다 이룬 것 같은데 허전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연예인들이 부귀도 얻고 부귀와 영화와 명예를 다 얻었는데 뭐합니까? 자살합니다. 왜요? 허전하거든요. 그것 이루면 성공할 줄 알았는데 너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 이면이 허전하다는 거예요.
이 뭔가 채워지지 않는 이 공허함이 말로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뭐죠? 스스로가 목숨을 끊어요. 또 정신적인 고통과 고난에 시달립니다. 낙심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데 더 문제는 뭐냐면 내가 어떻게 이 절망, 낙심에서 일어설 수 있는지 답을 못 찾는 거예요. 나는 지금 너무 짓눌려서 힘든데 어떻게 이 힘듦을 이겨내야 할지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또 육신의 질병, 또 환경이 가져다주는 저주들, 그런 것 때문에 너무 인생이 방황의 연속인 겁니다. 그리고 각종 신경계통의 질병이나 온갖 암 등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은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이 두려운 것은 죽는다는 것 그 자체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두렵다고 합니다. 죽음 자체의 두려움보다 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토록 두려워한다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의 원인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기 때문에 이것이 영적인 부분인데 우리 인생에게 겪는 모든 아픔과 슬픔과 눈물과 좌절과 질병과 고통과 낭만과 저주, 이런 모든 것, 죽음들이 다 영적인 문제인데 이것을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자체가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요, 자신의 이 고통, 불안하고 슬프고 낭망하고 또 두렵고 하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합니다. 우리 나라의 고대 전통적으로 이제 미신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뭐 고목나무 앞에 가서 절하기도 하고, 우리 할머니들은 정한수들을 떠다 놓고 새벽마다 이렇게 빌기도 하고, 그죠? 그 다음에 뭐 약밥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뭐 집 앞에 내놓기도 하고, 또 제사밥 해가지고 상계 뒤에 올려놓기도 하고, 뭐 또 사주팔자를 본다든지, 점보러 간다든지, 뭐 굿을 한다든지, 뭐 다양한 방법으로 이렇게 이 자기 안에 있는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애를 많이 쓴다는 겁니다. 어떤 조사를 보니까 한국 주부, 참 독특해요. 주부예요. 한국 주부의 한 이 1000명에게 인생에 이런 문제들이 있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물어봤더니 90%가 점보러 간답니다. 알고 싶은 거죠.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겁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까? 내 스스로 아무리 고민해봐도 답이 없으니까 혹시나 답을 주지 않을까 싶어서 철학관을 찾아가서 점쟁이한테 물어본다는 거죠. 여러분, 물어보고 돌아오면 마음이 시원합니까? 아니요. 오히려 더 무겁습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그렇고 하면서, 근데 그거 해결할 길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에 무거움을 안고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요, 행복이 세상의 성공인들하고 생각하고 돈을, 또 지식, 권력, 명예를 계속해서 쫓아갑니다. 더 많이 돈을 벌려고 달려가고 막 밤낮 주야로 쉬지 않고 달려갑니다. 저 그런 분 봤거든요. 쉬지 않고 돈을 벌기 위해서 달려갑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떠냐? 남는 건 온몸에 질병이 들어서 뭐 그 많은 돈 하나도 써보지 못하고 그냥 가시더라고요. 예.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명예를 향하여서 열심히 달려갔습니다. 불철주야. 인간관계 다 포기하고 다 뭐 포기하고 욕먹든지 말든지 어쨌든 명예를 얻기 위해 달려갔습니다. 근데 최고의 명예를 얻고 난 이후에 만족합니까? 행복합니까? 아니요. 다들 저 서울구치소 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뭡니까? 나는 그것들이, 돈이, 명예가, 힘이, 파워가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진짜 인생에 뭔가 가치, 내 정말 잘 살았다, 그렇게 여겨질 만큼 뭔가를 줄 알았는데 오히려 뭐죠? 남는 건 다 허무하다는 겁니다. 정말 내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기보다는 오히려 불행의 길로 나를 이끌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요즘은 이제 중독에 빠집니다. 술 중독에 빠지고, 도박 중독에 빠지고, 마약 중독에 빠지고, 성 중독에 빠져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계속 추구하다 보면 뭔가 기쁨을 줄 것 같은데 오히려 아니더라는 거죠. 요즘은 인터넷 중독, 뭐 스마트폰 중독,
이런 중독들이 오늘날의 삶 자체를, 풍속도를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회학자는 오늘날의 시대를 이제 중독 사회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딘가에 빠져들지 않으면 제정신으로 살 수 없다. 온전한 정신으로는 살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저 나름대로 행복하고 싶어서 여기저기 빠져들어 보지만 결국은 뭐죠? 그 어떤 노력도 다 헛수고일 뿐이라는 겁니다. 다 헛수고다. 오히려 그들의 형편이 더 불행해질 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요, 다 마귀에게 속고 있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힘은 우리에게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지만 하면 할수록 점점 고통에 빠져들 뿐이라는 이야기죠. 무거운 짐만 자꾸 내 어깨 위에 하나씩 더 늘어날 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이 인생의 무거운 짐을 내 스스로가 억적같이 지고 가야 됩니다. 끙끙거리면서 사는 거죠. 왜 내가 이 짐을 져야 되는지 모르면서도 그 짐을 지고 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면 이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참 행복이 없습니다. 여러분, 나무가 흙을 떠나서는 살 수 없고 또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사람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서 친히 빚어서 만든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이렇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출발점이 어디냐 하면 하나님인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출발점인데 하나님과 붙어 있지 않으니까 그의 인생에는 불행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반대로 이야기를 하면 다시 하나님을 만나면 참 행복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금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다 해결하시기 때문에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그러면 좋다,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가보자 해서 다양한 방법들을 시도합니다. 여러 종교들이 구원의 방법을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실상은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은 유일한 단 하나밖에 없어요. 단 하나.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방법,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 하나님께 갈 수가 없다. 여러분,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하나님께 간다는 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이제 구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로부터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그 구원이 뭐냐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났었는데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다. 그것이 구원인데 그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구원받기 위하여 다른 방법은 없어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요, 구원받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들을 제시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착한 일을 많이 하면 된다. 선행을 하면 된다. 구제를 하면 된다. 아니면 기도를 많이 하면 된다. 아니면 헌금을 많이 하면 된다. 아니면 정성을 들이면 된다. 그래서 우리 하는 말, 지성이면 감천이다. 정성을 들이면 하나님도 감동하셔가지고 구원을 해주지 않을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착한 일을 많이 해서 구원을 받는다면 너무 불공평합니다. 내가 누군가 가난한 사람을 많이 도와주는 사람이 구원받을 확률이 높다면
너무 불공평합니다. 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면 왜 불공평한지를 아실 겁니다. 제가 불경에 나오는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불경에 보면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사람이 죽으면 황천길로 간다고 합니다. 들어보셨습니까? 황천길. 그 황천길이 이제 저승으로 가는 길이죠. 그 황천길을 가는 길목에 삼도천이라고 하는 아주 큰 강이 하나 있습니다. 이 삼도천은 이생과 저생을 나누는 큰 강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는다는 말은 이 삼도천을 건너서 저세상으로 가는 겁니다. 삼도천을 건너야 하는 것이죠. 누구나 이 강을 건너가야 이제 죽음을 맞는 건데요. 이 강을 건너는 방법이 참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모터가 달린 배를 타고 쭉 편안하게 지나갑니다. 모터가 달렸으니까 뭐 내 노력이 필요가 없죠. 편안하게 건너갑니다. 어떤 사람이요, 나룻배를 타고 노를 열심히 땀을 뻘뻘 흘리면서 노를 저어서 갑니다. 힘들잖아요. 그래서 부처님께 물어봤어요. 아니, 저 사람은 저 모터보트 타고 가는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들게 나룻배를 내가 저어서 가야 됩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너의 뒤를 봐라. 그래서 뒤를 돌아봤더니 어떤 사람이 열심히 수영을 하면서 건너오고 있는 겁니다. 열심히 자유형, 배형, 개헤형 막 치면서 막 엄청나게 힘들게 오는 겁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은 모터보트를 타고 가고, 나처럼 이렇게 노를 저어서 나룻배를 타고 가고,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힘겹게 수영을 하면서 이 강을 건너야 됩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부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의 업본이라. 너의 업본이라. 여러분, 업보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업보라는 단어를 한번 찾아보시면, 업보는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내가 얼마나 많은 선행을 했느냐, 또 부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았느냐, 그것들이 업보입니다. 그러니까 업보를 많이 쌓으면 뭘 타고 간다는 거죠? 모타보트를 타고 가는 겁니다. 네. 업보를 많이 쌓지 않으면 수영을 해서 가야 됩니다. 수영을 하다가 지치면 물 꼴깍꼴깍 마시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죠? 저승 갈 때 좀 이렇게 조금이라도 노잣돈, 그러니까 이 배를 저어주는 사람한테 돈이라도 좀 줘서 네가 저 삼도천을 건너갈 때 좀 편안하게 가라고 그렇게 그 상녀가 나가는 길에 돈을 막 꽂아주는 겁니다. 왜요? 이 돈 가지고 좀 이렇게 저승사자한테 좀 잘 보여가지고 노젓지 말고 모타보트 타고 가라고. 네, 그렇게 돈을 그만큼 뭐죠? 죽는 것 자체도 힘들다는 거예요. 어렵게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업보를 많이 쌓으면 모타보트를 타고 가는데 여러분 이 업보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의 선행이나 공덕인데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얼마나 많이 공덕을 쌓으면 선행을 하면 착하게 살면 구제를 하면 기도를 하면 헌금을 많이 하면 죽음을 순탄하게 건너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제가 좀 전에 만약에 우리가 착한 일을 많이 하여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너무 불공평하다고 그랬죠. 이제 이야기를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제가 예화를 들었던 것처럼 이 이야기처럼 업보를 많이 쌓고 착한 일을 많이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여러분 돈 없는 가난한 사람들은 돈 많은 사람에 비해서 착한 일을 할 수 있는 확률이 떨어집니다. 내 심령이 아무리 악해도요, 돈 많이 갖고 있으면 얼마든지 아프리카에 구제할 수 있습니다. 뭐 돈 막 1억만 뿌리면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아이들을 먹여 살릴 수 있습니다. 나는 나에게 돈 1억이 얼마야 안 되는 것일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 1억만 아프리카에 뿌리면요, 한 동네 1년 동안 먹고 살 수 있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처럼 이렇게 가난한 사람은요, 착한 일을 하고 싶어도 돈 없어 못해요. 구제하고 싶어도. 그러면 돈 많은 사람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구제할 확률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여러분 전부 다 헤엄쳐서 건너셔야 됩니다. 이 땅에서 쌓은 업보가 적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그럼 얼마나 많이 해야 되죠? 한 1000번쯤 하면 됩니까? 아니면 10,000번 정도 하면 될까요? 근데 돈 많은 사람이 나는 10,000번 해가지고 야, 이 정도면 배 타고 가겠다 싶었는데 돈 많은 더 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10만 번을 했어. 나는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또 헤엄쳐서 가야 됩니다. 온갖 전 재산 다 털어가지고 착한 일을 나도 그래 좋다 10만 번을 했어. 그런데 나보다 돈 더 많은 사람들이 100만 번의 착한 일을 했네. 그러면 나는 또 헤엄쳐서 가야 됩니다. 여러분, 기준이 너무나 모호한 것이죠. 우리가 구제를 많이 해서 구원을 얻는다면 돈 많은 사람에게 뒤질 것이고, 정말 우리가 착한 일을 많이 하고 뭔가를 잘 섬겨서 구원을 얻는다면 아무래도 건강한 사람들에 비하면 병약한 사람들은 할 수 있는 기회가 더 적다는 겁니다. 얼마나 불공평한지 모릅니다. 가난한 사람은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병든 사람은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그런데요, 이 모든 기준이 불분명하고 또 우리가 하는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면 너무나 불공평해서, 이게 뭐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사람들은 그나마도 좀 더 할 수 있겠지만 저 아프리카의 산속에 사는 사람들은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길이 없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요, 누구든지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나 병든 자나 건강한 자나 뭐 한국에 있든 저 아프리카에 뭐 밀림에 살든 뭐 흑인이든 백인이든 어느 나라에 살든 어떤 조건을 갖고 있든 아무 조건 없이 누구든지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답니다. 누구든지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환경 조건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공평한 구원의 길이 없는 거예요. 공평한 구원, 너 착한 일 많이 해야 구원받는다. 그거 아니에요. 너 선한 일 많이 해야 구원받는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건강해서 구제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하고 선한 일 많이 하고 돈 많이 주고 그렇게 한다고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너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너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왜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하나님께로 다시 인도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로 가야 참된 행복을 얻는데 그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돈으로 가는 게 아니라 건강이나 학력이나 명예로 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만들면 구원을 얻는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공평한 진리인지 몰라요. 이 땅에 내가 어떤 형편에 있는지는 다 하나도 보지 않으신다는 거죠. 이 땅에서 가장 공평한 구원의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여러분, 또한 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을 떠난 모든 죄인에게 발생하는 모든 문제들, 고통이나 불안이나 슬픔이나 질병, 불행, 저주, 죽음에서 건져낼 수 있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냐 하면 그분이 우리 인생이 겪는 이 모든 문제들을 나 대신에 내가 당해야 되는데 나 대신에 그분이 먼저 십자가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네, 그 십자가에 본인이 죽으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고통과 질고를 예수님께서 다 담당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요, 내 등에 지고 있는 모든 고통의 문제, 어려움, 인생의 질고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 이렇게 짐을 풀어서 맡겨드린다는 거예요. 그분께 탁 옮겨드리면 나는 가볍습니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모든 사람이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지고 살거든요. 그런데 내가 그 짐을 해결해 보려고 끙끙거리면서 사는데,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요, 이 짐을 그분께 옮겨드렸으니까 똑같은 인생을 사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행복하게 룰루랄라 하면서 그 인생을 걸어가고 어떤 사람은 뻘뻘 땀 흘리며 끙끙거리며 가요. 그 차이가 뭐냐면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이 인생의 짐을 해결하실 수 있는 그분께 맡겨드리는 사람은 비록 어려운 인생을 살지만 그래도 룰루랄라 기쁘게 살고, 이 방법을 모르는 사람은 자기가 지고 사는 거죠. 얼마나 불행한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했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무거운 짐을 대신 져주시는 분이 계시다고 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인생의 문제, 어려움, 질병, 고통의 문제를, 불안과 두려움의 문제를 나 대신에 그 무거운 짐을 져주시는 분이 계시다고.
그러니까 나 혼자 그 짐을 지지 말고 좀 나 대신에 져줄 수 있는 그분께 의탁하시라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싶어서 여러분을 이렇게 2달 동안이나 기도하고 이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우리는요, 생명을 얻었고요, 다시 구원을 얻었고요, 행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예수님을 여러분은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에 들어오시면요,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고통과 불안과 질병과 슬픔과 저주와 죽음과 모든 두려움의 문제들이 다 해결되어질 것입니다. 또한 구원과 생명을 얻게 되고 풍성한 행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먼저는요, 내 신분이 바뀌어져요. 어떻게 바뀌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녀가 된다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의 부모가 된다는 이야기죠. 아버지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자녀들 다 있으시죠? 여러분 자녀들은 누가 책임지십니까? 옆집에 있는 아저씨가 책임지십니까? 아니면 옆 동네 사는 다른 분이 아줌마가 책임지시나요? 아니죠. 누가 책임지시죠? 여러분이 책임지시잖아요. 내 자녀니까 내가 책임지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내 인생은 누가 책임지실까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면, 믿으면 놀라운 축복이 내게 임하는데 그 축복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는 내 인생을 누가 책임지시죠?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겪는 모든 고통의 문제들이 다 해결되는 것이죠. 또한요,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로부터 즉시 해방이 됩니다. 이제는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죄에 묶여있고 사망에 묶여있었는데 해방되어졌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기도 응답을 받아요. 여러분, 이 기도 응답을 받는 게 얼마나 큰 특권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이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그 아들의 삶들을 책임지시니까. 성경도 이렇게 말해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는데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그 기도하는 대로 다 되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것만큼 희열이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세요. 지금까지 네가 혹시 몰라서 나에게 기도하지 않았다면 이제는 내 이름으로 기도해봐. 그러면 내가 다 들어줄게. 이 놀라운 은혜, 축복을 주신다는 거죠. 네 번째는요, 참된 안식과 평안과 행복을 누리게 돼요. 여러분, 이 세상 어디에도 우리가 편히 쉴 곳이 없어요. 늘 우리 안에는 염려와 걱정이 있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며. 다 조건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내게로 오라. 그리하면 쉼을 얻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예수 이름의 권세를 얻어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십시오. 예수님을 믿으면 주님은 우리 안에 이 같은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결단하셔야 합니다. 내일은 나의 날이 아닐 수 있습니다. 단 5분 뒤에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이야기죠. 나중에 믿어야지. 시간 날 때 믿어야지. 이 급한 일만 끝내놓고 믿어야지. 오늘 어쩔 수 없이 한 번만 가보자가 끌려왔지만 다시는 안 오리라. 아니면 다음에 내가 시간 나면 오리라.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이라고 하는 시간이 나에게 안 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다음이라고 하는 기회가 안 올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저는 강력하게 여러분에게 초청하고 싶어요.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일을 장담하고 미루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시간을 잠깐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을 돌아보시면서 여러분은 정말 행복하게 살아오신 것 같습니까? 지금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만일 그렇지 않다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도 행복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었기 때문에 열심히는 살았지만 행복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 행복을 찾아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제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는 안 올 이 시간에 예수님을 믿으시고 다시 참된 행복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영상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는 중에 내 인생에 어떻게 행복을 찾게 되었는지 여러분 그 비결을 함께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스님의 외모를 봐서는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 가늠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막노동 하고 있어요. 지원서를 보니까 최성봉 씨 가족상에 안목 기재가 되어 있질 않아요. 제가 3살 때 고아원에 이렇게 맡겨졌는데요. 5살 때 고아원에서 구타를 맞아가지고 도망쳐 나왔어요. 그곳은 그럼 어떻게 사셨습니까? 고아원에서 나오셨으면? 5살 때부터 그냥 껌 같은 거 팔면서 바카스나 이런 거 팔면서 그냥 뭐 그렇게 생활했고요. 10년 정도. 누군가와 같이 생활을 했나요? 아니요, 혼자. 혼자 5살 때부터. 네. 거의 한 10년 동안 그렇게 살았어요. 잠을 계단이나 이렇게 화장실, 공공 화장실 이런 데서 10년 동안 거기서 그렇게 하고 살았죠. 나이트에서 껌 가서 이렇게 어떤 사람이 성악하는 걸 봤어요. 근데 나이트는 되게 뭐 신나는 노래만 하는데 거기서 진지하게 하는 모습에 그 매료가 돼서 그때부터 좋아했어요. 하루 살이 좀 살았다가 처음으로 좋아했던 게 음악이라서 그냥 좋아해요. 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번 눈을 한번 감아 보실까요? 저 최성몽이라고 하는 성악가입니다. 14살에 서울에 있는 만나교회 찬양 지휘자를 만나서 그 어려운 형편 가운데도 이제 예수를 믿으면서 저렇게 훌륭한 달란트를 발휘하게 되는데요. 이 시간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모으고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공평하신 하나님이신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모든 하나님을 떠난 인생에게 다가오는 모든 어려움, 문제들, 질고들을 대신 감당해 주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다시금 죄사함 받고 다시 참 행복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는지, 오늘 그분을 우리에게 소개하기 위하여서 이 귀한 잔치를 베풀고 초대했는데, 하나님 내 인생에 들어와 주옵소서.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제가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 손을 마음에 딱 얹으시고 오늘 이 말씀을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도 아멘으로 그렇게 화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그동안 하나님을 떠나서 제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이것이 죄인 줄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이 죄로 인해 고통과 불안, 불행과 질병, 저주와 죽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와 같은 죄인된 인생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지금 내 마음에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기를 원합니다. 이제 내 마음에 들어오시옵소서. 들어오셔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영접한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영생을 얻었습니다. 이제부터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옆에 계시는 VIP를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